오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시편 143편에 어떤 메모되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시편을 할 때 여러 가지 시리즈물로 나오는 것들은 매우 중요해서 이 여러 편을 함께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그 옆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3편은 이 시편의 7가지 참회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참회시입니다. 7개의 참회시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0편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51편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은 바로 51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143편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편에 있어서 마지막 다윗의 노래라고 해서 군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145편으로 끝이 납니다. 그 중에서 이 143편은 참회시의 맨 마지막입니다. 이 제5권의 다윗의 시 마지막 구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포로기 이후에 일부는 다윗의 시를 재구성하면서 제목을 다윗의 시로 지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온전히 이것을 짓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참된 메시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종의 중재자를 세워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143편은 이 다윗의 다른 시편에는 그렇게 자주 나온다기보다도 아주 처음 나오는 이 참회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학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또 저도 이 다윗의 시라는 것이 143편의 이 참회시는 결국은 메시아에 의해서,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입니다. 저는 7개의 참회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뽑으라 한다면 가장 유명한 51편이 아니라 사실 이 143편을 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를 하고, 특별히 6절 뒤에 셀라라고 해서 휴지, 멈춤이란 표시를, 음악적 표시를 붙임으로써 이 1절이 끝나고 7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제가 특별히 성탄절에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좀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구약학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사실은 독특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참회시라고 하면 다 하나같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주님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3편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의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2절을 보면 정말 참회,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이 말은 마치 나만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띄어나왔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이 표준세 번역으로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검정색 굵은 것입니다. 이 종을 재판에 붙이지 말아 주소서. 살아있는 사람 치고 당신 앞에서 무죄한 자 없사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가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다. 혹시 이 구절이 생각나는 본문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죠. 개신교에서 유대교보다도 이 유대교와 개신교를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을 만든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경학교에서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것을 요절로 해서 이것을 못 외우면 심지어 밥도 안 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이 143편 2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회시의 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서 의는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이야기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를 그렇게 뚜렷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 말고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한데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원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회개 기도할 때 이 원죄에 대해서 이처럼 다윗의 시라고 하는 143편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회개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도둑질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성적인 문제로 그런 걸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경건한 사람은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를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회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143편 2절처럼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를 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때는 정말 가끔 부흥회 때 1년에 한두 번씩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자고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회개는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원죄가 그렇게 중요하고 보편적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됐는데 예수님은 이 원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가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였습니다. 공관복음서 중에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원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나요? 그렇게 중요한데? 저는 못 봤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이 원죄에 대해서 거론한 것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이 원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로마서에서는 아담의 이야기를 하고 새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구약에서도 창세기 3장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지만 특별히 회개라고 했을 때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143편 7개의 참회시 중에서 맨 마지막 편에서 한 번 나온 것이 이 기독교의 영향을 치대하게 미쳤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2절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지만 의인으로 취급을 받는다라는 결론을 도달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울의 가장 큰 공헌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로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 이것처럼 기독교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교리들 중에서 정말 주요 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란 세력의 본질인 죄성이 영원한 생명을 파괴시키고 어떻게 죽음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치명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강하고 집요한 악의 본질임을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이 근원 원자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코라는 뜻도 되지만 뿌리에 해당도 됩니다. 근본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또 범죄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해결해봤자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뱀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탄을 뱀으로 묘사하면서 옛뱀, 요한계시록은 옛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뱀처럼 흔적도 없이 작은 틈새를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묘하게 죄의 유혹으로 물고 죽음으로 삼키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주신 그 아담도 얼마나 죄악에 대해서 연약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기가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있지 않으면, 늘 깨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마디로 늘 깨어 있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문제는 심지어 많은 난크리스찬이 비판을 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이건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시다 같은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림 언어로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그것을 읽다 보면 그것이 다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들에게 이처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어떤 설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 이렇게 설명해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의 시작이라 할지라도 작은 죄의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시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파멸시키는 그 막강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크리스찬이 그건 너무해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너무할 정도로 죄의 작은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내쫓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그들과 내쫓아진 그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탄과 인간과 또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보여준과 동시에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구원시키려고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로마서를 설교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실존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실존적인 문제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저도 로마서를 할 때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143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 원죄는 완전히 해결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고범죄, 내가 반복해서 짓게 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만 마치 매일매일 세수하고 몸을 씻는 것처럼 개별적인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 143편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실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죄의 심각성과 파급성, 영향력,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은 우리들도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직신학에서 아직까지도 논란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직신학에서는 지금도 많은 이것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이미 고백한 이 바울이 왜 다시 한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주님을 믿고 있고 지금도 내 죄를 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죄의 본질은 끊임없이 나를 다시금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려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140편을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밤을 꼬딱 새웠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내 죄,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전 정말 주님 아니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렇지 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다음 구절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왔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원죄의 문제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 원죄, 끊임없이 지금도 내가 잠깐 졸면 마치 아담과 하와를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서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갔던 것처럼 언제든지 또다시 나를 공략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포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듯합니다. 오늘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구절 바로 앞에 바로 이 실마리가 있습니다.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사실 이 말은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욥기와 전도서에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기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13장 21절입니다. 욥기 9장 28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 말은 주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나의 모든 노력은 다 헛된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보면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깨끗이 닦아도 주님의 눈앞에서는 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3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의 위엄이라는 건 심판자의 위엄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4장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욥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욥기서 2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거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욥기서 13장에 합니다. 두 가지 일을 간구하는데 21절에 보면 이겁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13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포로기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것을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고 나서야 바울이 비로소 이 구절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원죄의 문제, 원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과거의 죄로만 원죄를 이해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 앞에서 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지금도 나를 틈만 나면 공곡해 오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살아있는 세력으로, 영향력 있는, 파급력 있는 사탄으로, 현존하는 사탄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예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키워드를 1절에서 6절까지 사이에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6절에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성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바로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이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읊조리며 생각하고, 이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겁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나는 그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는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원죄인 것처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참된 참회시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자가 참된 구원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취하게 되는 모습들을 바로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왕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왕 이전 도망자였던 다윗이라는 아주 평범하고 보통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옛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소망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신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원죄의 문제는 다 해결돼서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못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과거의 사건으로 이제 나는 힘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끝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심시켜 놓고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의 틈을 파고들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의 문제는 우리가 늘 지금도 깨어서 언제든지 나에게 다시금 살아있는 죄로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어있는다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가 다음번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1절부터 6절까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있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더 과거보다도 더 강력하게 소망을 가지고 인정하고 매달린다면 사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내 영혼은 환난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절과 12절에 보면 중요한 주는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주의 영,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주의 종이라는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영, 오늘날에 보면 성령님이죠.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니다.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사셨고 결국은 이 무덤에서 내려가지만 무덤에 내려가서 모든 이들의 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고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없나?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해방됐다라고 넋놓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도 살아서 나를 어떻게 하든지 틈만 나면 삐집고 들어와서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 사탄의 근본, 원죄에 대해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것처럼 주의 영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근본의 문제는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고 죄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렵습니다. 다시 사망의 늪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자신만만하니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둡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